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실히 믿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요. 기쁨으로 살아. 그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기쁨, 죽음을 이기는 기쁨, 부활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 천국 소망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뻐.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부활을 믿는다는, 천국을 믿는다는 실제적인 증거인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작아요. 천국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 말할 수 없는 메가스칼라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회복되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사로잡혀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런 열매가 없으면 꽝이야. 하나님이 흠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점검하셔야 돼.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요, 거칠 것이 없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어요. 잡음 하나 없어요. 즐거움을 하니까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런 헌신들을 충성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여러분 그런 헌신 충성 다 땅에 떨어져. 육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의로. 나 육에 맺혀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은 그런 열매를 흠양하지 않으세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려면 말할 수 없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셔야 돼. 자, 오늘은 세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진짜 잘 오셨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신 설교예요. 부활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설교예요, 사실은. 오늘 새벽부터 1, 2, 3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사실은 전했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부활 신앙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어.
여자들이 천사로부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어짐으로 막 기쁨이 막 밀어붙여서 복음을, 기쁜 소리를 막 전하러 막 가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 그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뭘 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는데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아니, 평안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할 말씀이고, 예 주님 평안합니다, 그런 대답 안 했어요.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경배했다 그랬어요. 나아가 예수의 발을 붙들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 첫 번째 반응이 다 뭐냐? 경배했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28장, 자, 우리 16절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다음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것이 뭘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녁 예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는 경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장 이 뜻에 가까운 단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경배라는 뜻은 프로스큐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프로스큐네. 이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예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본문에서 크로스쿠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자,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전쟁을 갔는데요, 대승리를 거뒀어. 그래서 장군이 다 이제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다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어디를 가겠어요? 승리하고 오면요,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왕이 있는 왕궁으로 탁 가갖고 궁전에 들어가서 왕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겸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 손을 내밀면 그 손에다가 입맞춤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리며 왕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 프로스쿠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주권을, 왕의 왕대심의 주권을 인정하며,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당신의 종이며, 그리고 당신에게 충성을 헌신하는, 당신이 명령하셨기에, 왕이 명령하셨기에 내가 순종하여 싸워서 승리했으니 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충성을 다짐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프로스코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 프로스코네를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프로스쿠네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것일까? 그전에는 왜 안 했어요? 그전에는 이 프로스쿠네를 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 향료 옥합을 깬 마리아가 프로스쿠네를 딱 한 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리고 나머지 12제자들, 이 여인들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프로스쿠네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셨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아,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프로스쿠네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산떡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거야. 빌립아, 곧 나를 보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본 거야.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사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것을, 메시아인 것을 여러 가지 증거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소생시키면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수없이 보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프로스쿠네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맥없이 그냥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일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일까?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시자 그 분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따라갔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천국의 왕이시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말 사할 수 있는 구주이시구나. 이게 깨달아주는 건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굴복, 항복,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증되면 확증될수록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왕이신 주님 앞에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그동안 내 것이라고 내 것이냐 그렇게 살아왔던 죄를 주인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비로소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모시고 이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혁명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2제자들, 120문도들, 그들이 이 복음의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굴복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를 모시고 사니까 그들의 삶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계속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다음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의 삶에는 여러분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의 모든 통치 아래에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인 것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역사도, 우주 만물도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분 앞에서 이제 완전히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을 확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머리로 아는 이런 신앙 말고 부활이 아니고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내가 야고보 사도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가 둘 있어요. 네.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아니, 형하고 같이 밭도 먹고 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형이 30세가 딱 되는 순간에, 아니 형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와, 정말 머리 도는 거야 이게. 아니 형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야고보가 형이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어요. 형이 안 믿었어요. 내가 다 아는데 우리 형인 거, 우리 형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야고보가 지켜봤어요. 우리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야고보에도 보이셨으므로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에게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형을 보았는데 그 형이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그 예수님 앞에서 굴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이 악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던져 순교합니다. 야고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도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시며 인생의, 생명의,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도 3년을 따라다녔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녔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요. 주여 주여 그래요. 근데 그의 삶을 뚜껑을 열어보면 자기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 아니야. 도마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도마가 다 들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종교예요. 도마가 3년 동안 종교생활 한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걸 엄청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 도마가 드디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자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와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종교생활하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었어. 도마야, 내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손을 봐라. 옆구리를 층이면서 눌러봐라. 내가 3일 전에 창자국 난 봐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3년 동안 미혹한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안 믿었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때 도마가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큐리오스,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비로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저 인도까지 가갖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순교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을까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론에 관한 말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1원리, 2원리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을 때 구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왕으로, 임금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단의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지가 주인인 거야. 자기 멋대로 해. 안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잖아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진짜 믿음을 가져라. 진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절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의 부활이 실제이며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행함이 있는 산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다 내려놓고 언제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갖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의 성령의 계시로 기름 부심으로 예수의 부활이 확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영께서 오셔서 정말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미혹된 나의 혼미한 심령에 부활의 진리를 비춰주셔서 깨달아지는, 주께서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왕이시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것이라고 감히, 내 생명도 내 거, 시간도 내 거, 돈도 내 거, 재산도 내 거, 그런 소리 하지 않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 이기는 삶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도 살고 복음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도 살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